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다가온 종말론 페이지로다 141페이지 천국 영계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전에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을 또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아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퍼즐이라고 해서 용어, 성경의 단어들, 이런 것들은 다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바르게 알게 되면 사실은 요절을 잘 모르더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성경이 뭐라는지를 전체적으로 그 산맥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무가 바로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바로 알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거에 대한 책들은 이제 저의 책들 이렇게 여러 권으로 써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런 용어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영적 존재에 대한 이 책은 6가지 영적 존재, 하나님, 또 그 천사, 사람,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거하고 천사, 사람에 대해서, 또 마귀, 귀신, 미혹의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6가지 영적 존재만 우리가 다 알게 되면 마치 영안이 열려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악한 존재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론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관한 책이 인간론에 대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고 성령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이제 천사에 대한, 성령에 대한 부분, 그 임재교대의 힘, 성령을 이해하면 당신도 환상과 예언을 할 수 있다. 그 책이 이제 있는데, 그 나머지 그거 빼놓고 이제 천사에 대한 거, 그리고 마귀에 대한 거, 그리고 미혹의 영과 귀신에 대한 이 4가지 존재에 대한 것을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이 영적 존재에 대한 그런 정보가 희박합니다. 제 책이 아주 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 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좀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왜? 천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사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귀신에 대한 거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미혹의 영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영계에 대해서 나가게 되는데, 제가 영계는 영적 존재들이 거하는 곳이죠. 6가지 영적 존재가 거하는 곳이 영계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영적 존재, 그들이 거하는 것이 영계인데, 하늘 영계와 우주 영계 이렇게 있는데, 하늘 영계는 천당과 천국과 낙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주 영계에는 음부, 지옥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늘 영계 중에서 첫 번째 그 천당에 대해서, 천당, 그 다음에 그 천국, 그 다음 낙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하늘 영계 중에서 그 부분을, 천당에 대한 부분은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하늘 영계 중에서 천국 영계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일반적으로 천국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계 하면 천당과 천국과 낙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원 이렇게 3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천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천당은 천국의 노른자위,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천국이 대한민국이죠.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천국의 수도가 바로 천당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집,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41페이지. 시작. 하늘 영계에는 천당 영계와 천국 영계와 낙원 영계가 있는데 이 천국 영계를 가리켜 성경은 천국이라 합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 영계는 천당, 천국, 낙원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본절에 지금 나가는 부분은 천국 영계, 천국 영계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읽겠습니다. 이곳을 열왕기하 16장 15절을 보면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19장 15절. 19장 15절을 보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며 그룹들이 거하는 장소라 하고 있습니다. 네, 천국은 그룹 천사들이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생물천사. 계시록에 보면 생물천사 이렇게 거하는 곳은 아버지의 집 천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들 천사들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조성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룹들 위에, 그러니까 천국에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거하는 장소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룹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룹 천사들이 거하는 장소가 천국. 생물천사, 계시록에 나오는 생물천사들이 거하는 곳은 바로 천당,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있는 곳이 다르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천당을 가리켜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시므로 천당은 그룹들 위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늘 영계는 천당, 천국 그리고 낙원 있는데 지금 천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곳. 그리고 천국. 근데 이 천국은 어디냐? 그룹들이 있는 그룹 천사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거죠. 그의 하나님 집, 천당, 아버지의 집이 있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룹들이 거하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그 위인 아버지 집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네, 오이케아 파테르 아버지의 집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룹들의 하늘이란 그 천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룹들의 하늘 천국. 그룹 천사들 있는 곳을 말하는데 그 위에 그 생물천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천국이다. 천당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룹들이 있는 곳은 천국.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룹들의 하늘이란 그 천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그룹들이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영계 중 천당 영계는 천국 영계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천국 영계 위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중심이죠. 천당. 에덴 동산이 4대 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발원돼서 이렇게 흐른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은 섬입니다. 섬. 4대 강 안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곳 천당이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그곳도 역시 하늘의 홍해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하늘의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걸 유리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홍해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섬, 에덴 동산과 같다 이거죠. 에덴 동산과 같이 그 유리바다라는 하늘의 홍해바다의 그 가운데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집이 있게 돼요. 그곳을 바로 천당 이렇게 합니다. 그곳이 수도라 이거죠. 수도 서울인 것처럼 천국의 수도, 그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 천당 그것이 바로 천국의 수도라 이거죠. 이 천국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그냥
한편 강도처럼 거짓 나사로처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성도들이 뭐 그렇게 일찍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방언받고 방언말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사느냐 미련하게 나처럼 죽을 때 예수님 믿고 가도 역시 너 가는 천국 똑같이 가는데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은 채 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 스스로 교활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활한 자체잖아요. 마치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잘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기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에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잖아요. 그 물과 성령으로. 물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 받는 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인침이라고 합니다. 그 인침 받은 자들 그곳이 가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침 성령 받고 이 땅에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한 뺨을 오른뺨 때는 왼뺨 돌려대야 되고 오리가 작으면 심리 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천당이라 이거지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천국 영계는 뭐 싫든 좋든지 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꼴가닥 숨 넘어갈 때 나사로처럼 믿는다. 아니면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주님 영접하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의 이름 부르면 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천국 갑니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 그 수도, 천국의 수도인 아버지의 집, 계란에 노른자위인 아버지의 집은 아무나 못 간다 이거죠. 예수도 믿고 성령이 인침받고 이 땅에서 성도의 절대 의무 행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포커스라 이거죠. 거기가 목적이라 이거죠.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지 천국은 아니에요. 왜?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미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공로 없어도 죽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고 있잖아요. 갑니다. 천국.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아무거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하늘 영계에는 천당과 천국 그리고 낙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낙원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낙원 영계에 대해서 이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영계에는 천당과 천국과 낙원 영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낙원 영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복잡해요. 천당, 천국, 낙원 이렇게 성경에 낙원에 갔다 아브라함 품에 갔다 옥에 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뭘 말하려는지 한번 알자 이거죠. 자, 낙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 천국, 천당 여러 번 설명드려서 이해가 갈 겁니다. 낙원 알듯 모를 듯이요. 마치 불교에서 극락 이렇게 그 정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불교에는 원래요 대승 소승불교가 있었습니다. 이 대승불교는 불교를 철학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원래 구원이 없어요. 구원. 근데 이 동쪽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넘어오면서 소승불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낙원이 등장해요. 낙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낙원이 그들이 말하는 낙원이 어디서 영향받았냐면 기독교의 극락장, 극락이 등장하는데 그 극락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기독교 낙원에서 영향받은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옛날 신라시대 때 그 김대건인가 그 중이 유학을 가서 거기서 그때 당시 당나라 때 기독교가 왕성했었거든요. 굉장히 기독교가 중국에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유학을 갔던 이 김대건인가 그 사람이 신라의
경주 불국사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의 낙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해탈하면 극락에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낙원 성경에 나오는 낙원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꿨습니다. 극락을 낙원으로, 낙원을 극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극락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뜬금없이 근거도 없이 말하는 걸로 알죠. 저 역사적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불교가 당나라 때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낙원을 받아들여서 극락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극락은 지옥이죠. 지옥.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낙원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낙원은 아무리 좋은 것도 지옥의 가장 좋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낙원에 대해서 낙원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 낙원 연계에 대한 주장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 낙원은 참 복잡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심판 전까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까지요. 그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영문의 중간 처소가 음부입니다. 낙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영문의 중간 단계, 임시 거처, 그게 낙원입니다. 간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데,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렇게 간단한 결론은 간단한데 그 내용을 추적하면 좀 복잡하다 이거죠. 그 내용을 설명을 하자 이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은 말씀하시길 이 낙원 연계는 하늘 연계에 있지 않고 우주 연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의 임시 거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게 낙원이에요. 이 낙원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는 혹자는 이 낙원이라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만약 낙원 연계가 하늘 연계 안에 있다면 이는 주님의 공중 재림이나 지상 재림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공중 재림이고 지상 재림 하시는데, 만약에요 이 낙원이 천국 안에 들어가 있다면 간단하죠.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이미 가 있는데, 낙원이 어쨌든 천국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가 있는데 뭐 다시 그 영혼을 끄잡아 내려서 공중 재림을 시키느냐 이거죠. 공중에 재림시키고 다시 지상 재림까지 거쳐 또 다시 올라가느냐, 이런 어쩌면 좀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낙원은 천국 안에 있지 않다.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우주 연계 안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주 연계 안에 있을 거다. 이게 정확히 낙원이 어디 있다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 정확하게 낙원이 어디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 갔는데 굳이 그들을 다시 이 땅에 끌어내렸다가 다시 천국 아니면 천당에 보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상식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이미 영혼이 천국 안에 낙원이 있다면 낙원에 있으면 어쨌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공중재림할 때 왜 다시 끌어내렸다가 다시 그들을 지상재림까지 끌어내렸다가 후에 다시 천국으로 다시 데리고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것은 우주연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부인할 수도 없고 또 긍정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읽자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낙원을 하늘 연계에 두지 않고 우주 연계에 두지만 저는 테리로 목사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 그분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옥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분강사님이신 이 테리로 목사님의 주장, 이 낙원에 대한 주장이 제가 보기엔 좀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낙원관을 저는 동조를 한다 이거죠. 그분의 낙원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르르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낙원은 우주 영계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45일에 승천하셨는데 그 기간 안에는 이 낙원이라는 것이 우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도 우주 안에 있었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승천하면서 같이 이 낙원이 천국 안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더 맞지 않을까 해서 테르르 목사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낙원은 우주 영계에서 하늘 영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네, 부활하면서 승천이죠. 하면서 승천할 때 같이 이 낙원이 우주 가운데 있었는데 저 공중 하늘 영계인 천국 그 어느 부분 한 부분 천국이 넓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에 낙원이 흘리 이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테르르 목사의 주장이 맞는 이유는 그랜드 주성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낙원이란 말을 파라데이소스라 해서 공원, 낙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끝없이 넓은 공원을 말합니다. 네, 이 파라데이소스 영어 파라다이스 영어로 하면 그러지만 헬라어는 파라데이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린데 주석에도 제가 지금 여기에 쓴 부분 이 부분이죠. 그 낙원이 어느 곳이냐 공원이라는 거예요. 공원. 그냥 낙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원 공원 쉽게 말하면 뭘 말해? 에덴 동산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예수님 시대에 말할 때는 바로 낙원 이렇게 돼 있어요. 낙원. 그래서 낙원 같다. 그럼 에덴 동산 간 걸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랜드 준석에도 나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낙원이 예수님 승천 전에는 이 땅에 있었다는 거 확실합니다. 어디? 에덴 동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들이. 그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덴 동산을 낙원으로 70인역에서 네,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낙원으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볼 신약 성경 낙원으로 나오고 이 낙원 나올 때 신약 성경의 낙원이라는 말은 무조건 에덴 동산이에요. 왜? 구약의 히브리어의 에덴 동산을 70인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낙원으로 번역을 합니다. 낙원으로. 그리고 70인역 그대로 그걸 뺏겨서 옮겨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 낙원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낙원은 뭘 말하냐? 신구약 다 할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말을 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낙원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영혼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 건 아니라 낙원에 거쳐서 가는데 이 낙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거하는 중간 처소라 이거죠. 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중간 처소라 이거죠. 근데 그 낙원이 어디냐 했을 때는 낙원이 있을 때는 복잡하다 이거죠. 복잡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낙원은 우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 승천하면서 천국의 어느 부분으로 이제 편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테르르 목사님 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도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낙원은 예수님 당시 쓸 때, 신약 성경을 쓸 때 낙원 하면 무조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무조건 에덴 동산으로 죽으면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 문화 가운데 썼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라 이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낙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